발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3절까지 8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이 이제 처음 환상 중에 질투의 우상을 본 다음에 다시 이끌려서 하나님이 더 가증한 장면을 보여주시겠다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장면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밀실 안에서 벽에 짐승의 가증한 이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우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그 향이 이렇게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밀실을 이게 보게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닫힌 문이 없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어두움이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방황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보신다기보다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타조가 숨을 때 막 달려가다가 머리만 땅에 팍 박고 숨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올 곳이 없고 못 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어두운 방황 가운데에서 향연이 구름같이 막 피어올랐어요. 여기에서 그 향연으로 뿌연 구름 때문에 가려진 것은 이 안에 있는 70명의 장로들의 시야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야는 전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연기가 있어서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죄악들을 버젓이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길 원하고 또 내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현존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해요. 나가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분명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지만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관여하지 못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죽은 분처럼 취급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물으셔요. 그 12절에 내가 보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고 끝나요. 근데 중간에 12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단어가 좀 다른데 오늘 이 장면 여러분이 좀 상상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사방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밀실 같은 방이 있어요. 다 막혀 있고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하나의 담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처음에 담에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안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밀실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이 시선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을 다 보셔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근데 이 안에서 이 밀실 안의 시각만 한번 보면 이 밀실 안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의 시각은 어디에 있어요? 어딜 보고 있어요? 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방 벽을. 왜 사방 벽을 봅니까? 사방 벽에 지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의 우상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방 벽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벽에 그려져 있는 우상들은 어딜 보고 있을까요? 70인의 장로들을 보고 있겠죠. 벽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안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시각은. 그러니까 이게 상징한다고 보면 여기에 곤충과 짐승들의 시각,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시각이 그들을 보고 있고 또 그들은 안에 있는 장로들은 그 곤충과 짐승들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 이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이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아까 밖에서부터 담을 뚫고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보시고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이들의 시각은 이 밀실 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밀실 벽에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 짐승들의 시각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또 저 배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길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의 밀실 가운데에서 이 시각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사방에서 나를 바라보는 대로 땅의 가치대로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바쁘지 그 시각을 거두어서 좀 더 믿음 있게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곤충을 쳐다보고 아니면 어떤 짐승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당연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연히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땅에 매어서 사는 것 전부가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각을 넘어서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좁은 공간에 있더라도 그 공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그 향을 피우는 거 기도에 상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내가 사는 밀실 공간에 뭘 더 많이 가득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결국 내 안이 충만히 채워지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더 넓은 더 높은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냥 밀실 속에서, 내 공간 속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시각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제가 어제까지 저희 교회에 장례가 있었는데 목회자들이 장례 내내 하는 설교와 또 장례 내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시각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진정 만족이 있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 바른 삶을 살다가 또 그런 천국에 소망하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례를 섬겨드리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례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라는 사방에 갇히지 않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점검해 볼 것은 내가 땅의 시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충만히 채우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 혼자 작은 밀실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밀실 가운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 밝은 빛으로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닫힌 문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 흑암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장벽도 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구석진 부분 또 어두운 부분을 통해 스며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리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과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시선이 땅에 갇혀 있지 않도록 그래서 땅에 매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실 걸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몽고라가 올레슬론고에게 기적적인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삼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빛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건강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저희의 시야가 고작 방황하는